같이 인사합시다. 치스가. 아까도 번호랑 잠깐 연락했는데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생겨서 또 오늘도 못 온다고 하는데, 번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상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못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격려하시고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주중에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로 또 격려로 주변 성도들과 같이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라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왕이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부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리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죽음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니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군중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죽음을 탈 줄 알고 용기와 의용과 구변을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대에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대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게 안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서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주요 인물인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장까지 15장까지 돌아보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한테서 버림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울 왕은 두 번의 큰 실수가 있었죠. 물론 그 사이의 간격이 한 20여 년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큰 두 번의 실수, 그 사이에도 물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실수가 있었고, 그 두 가지 실수 때문에
처음에는 사울의 왕조가 버림을 받았고 15장에 와서는 사울 개인의 왕권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장에서 봤듯이 15장 마지막 절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찢어졌어요. 서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그러고 또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하였다. 또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 라고 이제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서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여전히 왕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왕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는 버려진 존재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무엘이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질책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할 것이냐. 이제 다음 너가 행할 일을 내가 알려줄 테니 그럼 이 일들을 행하라. 1절에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가는 것은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기름 붓는다는 그 액션 자체가 반역에 가까운 행동인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책을 또 알려주시죠.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리는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을 알려줄 때 그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찾아갑니다. 사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 도착을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사무엘이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곳에 웬일인가? 처음 묻는 말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것은 그냥 인사. 우리가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샬롬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강, 평안. 이것은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이제 그냥 샬롬 한 인사냐 그게 아니라 사실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평강을 위해서 평화로운 상태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이 하는 일들은 곳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었지만 또 잘못한 부분에서 또 바로는 사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물어봤겠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평강을 위하여 왔다. 내가 너희가 함께 제사 드리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새도 이제 청하게 됩니다. 이새는 여기서 보니까 아마 이 당시 이 지역에서의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룻기 말씀을 같이 보면서 룻이 보아스와 이제 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가 아들을 낳죠.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지만 맨 마지막 룻기인데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룻기 4장에 가서 보면은 보아스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자가 바로 이새예요. 무슨 뜻이냐? 보아스는 룻기에서 보았다시피 당시 큰 지주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룻을 또 이렇게 또 처우로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였으면은 그 사람 마음도 참 넓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또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의 후손이에요. 이새는. 이새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위치가 분명히 있었겠죠. 특별히 당연히 이새를 부르는 것까지는 전혀 베들레헴에 갔으니 이새를 부르는 것까지는 아마 전혀 위화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 아들들도 같이 데려와라. 너희 아들들도 소중한 자녀들이니까 함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함께 우리 식사를 하자. 첫 번째 아들이 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 옵니다. 엘리압이 오니까 멀리서 보니까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와 대단하다. 딱 진짜 하나님이 이새한테 가면은 이새 아들 중에 한 명 있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사울이 처음 선택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처음 선택되었을 때도 물론 사울이 사무엘에게 처음 다가갔을 때는 사무엘이 그것을 이 사무엘상에서도 성경 기자가 그것을 먼저 언급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선택할 때에는 사울이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어깨 위로 더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의 체격과 그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런 것들을 이미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익숙했죠. 또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또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사 같은 이미지의 왕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또 엘리압이라는 비슷한 조건의 사람이 오게 되니까 사무엘은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번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이미 그를 버렸노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싫어하셔서 엘리압을 저주하셔 버렸다기보다는 선택과 비선택의 차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압이 사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외모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눈을 의미해요. 너희는 사람들은 눈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즉 마음을 보고 판단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이 사무엘상 16장에 관련된 설교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시면서 이 주제가, 이 이슈가 정말 큰 주제이고 당연히 중요한 주제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각 사람이 생긴 형태, 즉 우리의 얼굴 모양, 눈코입이 어디 붙어 있는지, 키가 큰지 안 큰지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엘리압에 대해서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져왔을 때 현대로 21세기로 바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외모를 그렇게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요. 보이는 것에 쉽게 넘어가요. 일단 보이기에 좀 안 이쁘거나 잘생기지 못생겼으면은 일단 사람들의 선입견이 좀 들어가게 돼요. 요즘같이 또 미디어가 발달하고 우리의 눈이 자극으로 넘치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우리 눈에 잘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또 맞을 때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 처음 보고 첫인상이 그랬는데 정말 그러네 라고 생각할 때 또 가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더 그런 우리의 눈을 더 확신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펙들,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라든지 우리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번다라든지 이 사람이 운동을 잘한다라든지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좋다라든지 그런 거 다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또 쉽게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얘 좀 봐라. 얘 공부 정말 잘하네. 얘 단번에 서울대 합격하네. 재수도 안 하네. 이런 거 보고 하나님 나 얘 예뻐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판단하시면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나한테 주신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놓고 하나님이 나를 그거 갖고 판단하시면 말이 안 되죠.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런 재능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는 절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우리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라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외모로,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되어지고 구별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주제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새신자를 종종 보게 되면 혹은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참 잘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주변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다른 사람들을 축하할 일이 생기면 선물을 줘요. 자기가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또 선물 받기도 해요. 그런 거는 익숙해요. 그런 거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또 받아들이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또 무언가 선물은 우리가 사람들끼리의 선물도 어떻게 보면 기브앤테이크라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 저 친구가 내 생일 선물을 한 3만원어치를 줬으니까 27,000원에서 3만원 정도를 내 생각을 해야겠다. 사실 이런 기브앤테이크가 사실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또 이제 결혼 시즌이 되면은 축의금을 줄 때 그걸 다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얼마를 줘야겠다. 기브앤테이크가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주지만 때로 계산하기도 해요. 참 그게 사랑의 심리인 것 같아요. 지금 무엇이냐? 무언가를 주거나 받을 때 그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것. 내가 무언가를 받을 때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무언가를 해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어색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봤을 때 그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상당히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물론 그들이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걸 깨닫더라도 구원이 공짜이고 선물이다라고 얘기해도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생김새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나 노력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선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일단 그 단계는 넘어갔어요.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감사합니다로 받으면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는 반대급부를 또 생각하게 돼요.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좀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못했지만 받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마치 기도응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큐티를 하루도 안 빠지고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내가 한 달 내내 진짜 하루 한 끼씩 근식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구원도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 자체를 바꿔주거나 땡겨주거나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 왜 합니까?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바로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말씀 3장 읽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5개 중에 하나는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큐티하거나 말씀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그게 많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의 보답을 해주시겠지. 보답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바라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 일을 우리를 정말 숟가락 얹으셔서 우리를 끼워주신 거에 불과해요.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통로로만 사용되는 것 뿐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까먹고 내가 오늘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 주시겠지. 하늘나라 가서 구하세요. 이 땅에서 구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오냐오냐고 주신 분도 아니시지만 우리가 그런 걸 구할 때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번영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 여호와는 중신을 보내리라. 이 아이가,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나를 정말로 함께하길 원하는지, 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절대로, 노력을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런 것, 우리의 능력을 절대로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확실히 이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너무 내 육신의 눈을 너무 의지했다. 그 다음 아들은 누구인가요?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역시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셔요. 삼마가 지나갔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묻죠. 이게 아직 답니까? 아니에요.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함께 제사 드리자, 예배하자고 했는데, 그럼 그 초청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약에 제가 부모라면 내 모든 아이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한 명이라도 좀 안수기도 해달라, 또한 얘 좀 축복해달라 그랬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미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윗 막내 아들은 내버려뒀습니다. 그냥 저기서 넌 일이나 해. 넌 지금 제사이나 지켜. 사무엘이 한 명이 더 있다고? 빨리 데려오시오. 데리고 왔어요. 12절에 가서 그 다음에 다윗이 도착을 합니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한눈에 알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성경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12절에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 막 그의 외모에 대한 칭찬들이 막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아마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키는 작았을 거예요. 당시의 나이를 아마 우리가 10살에서 15살 정도로 추정하는데, 만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별로 크지 않은 키. 이 이후에 다음 장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윗의 키가 작은 것, 체격이 작았다라는 것. 그래서 사울왕이 줬던 갑옷이나 그런 것들 다 헐거워서 맞지 않고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들어오면서 온갖 외모에 대한 칭찬이 막 난무합니다. 그리고 웬걸 그 칭찬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즉. 잘못 읽으면 다윗이 외모 때문에 뽑힌 줄 알겠어요. 잘못 읽으면.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차이가,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생각들이, 개념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외모 때문에, 다윗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윗이 눈이 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렇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이 수천 편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건 그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많이 썼다는 것, 그 수많은 찬송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양을 치면서 염소를 치면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 들판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양들을 의지하겠어요?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양을 의지하겠어요? 그렇다고 자기를 공격하는 곰을 의지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그 수많은 시편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그가 눈이 빼어나고 그가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가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절대로 외모나 스펙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크리스천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성품이 닦여줘야 돼요.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그렇게 갈고 닦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괜찮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봤을 때 저 사람들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하게끔 하라. 너희가 스스로 일어나서 선포하는 것, 나는 예수의 제자요 라고 선포하는 것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행동을 봤을 때, 너희의 생각과 말을 나누게 되었을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죠?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백부장,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여기서 다윗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날 정도가 된 다윗의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 만남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에게서도 그런 동일한 일이 있었죠.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다니면서 막 예언을 하기 하질 않나. 근데 거기와 여기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냐면, 사울에게는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표현하기를 너를 나기드, 너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뽑으셨다. 근데 여기서는 왕이란 정확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게다가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이날 이후로 쭉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과 바로 대조되게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큰 실수들이 연속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여호와의 영도 역시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사울은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미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죠. 이제 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귀신 들린 것이다, 혹은 많은 우울증과 그런 노이로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숨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한번 당신 앞에서 숨을 타게 해보십시오. 그럼 아마 당신이 좀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다윗을 데려오라. 데리고 오죠. 다윗이 그 앞에서 한번 숨을 켜니까 사울왕의 모든 머리 아픈 일들이 사라졌어요. 머리 아픈 그런 모든 느낌 혹은 그런 증상들 다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너 정말 마음에 들었어. 너 그냥 집에 가서 여기서 계속 있어라.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기의 무기 드는 자는 우리가 요나단의 때에 같이 봐서 봤지만 아무나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최측근,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보좌관에게 주는 임무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바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를 삼게 됩니다. 23절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자가 기술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왔을 때 다윗이 또 수금을 타고 그럼 또 떠나가고 또 다시 한번 오고 또 수금을 타고 또 떠나가고. 요즘이 아니죠. 꽤 됐죠.
힐링이라는 단어가 참 트렌드가 됐어요. 여기저기서 막 먹는 것, 여행 가는 것, 뭐 얘기 나누는 것, 뭐 등등 시작해서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 단어가 안 쓰이는 곳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후배 한 명이 힐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이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참 동의합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참 동의를 많이 했어요. 기존에 늘 좀 해왔던 생각이기도 하고.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로 사람들과 주변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랄까 행적들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뭐 여행을 갔는데 너무 경치가 좋아서 마음이 다 힐링되는 느낌이다. 좋은 경치를 보면은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건 좀 있어요. 마음이 좀 푸근해지기도 하죠. 맛있는 걸 먹으면 또 마음이 또 그냥 즐거운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해요. 좋은 영화를 보거나 또 좋은 친구와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 또 마음이 또 가라앉는 것 같고 뭔가 일이 해결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반복될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 포만감이 다 사라졌을 때 또다시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마음이 쓰리고 또 맛있는 것을 또 찾아야 돼요. 너무 경치가 좋은 곳에 갔더니 마음이 정말 안정되는 느낌이에요. 시원한 바람을 쐬니까 더 상쾌해요. 다시 원위치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이 되면은 또 여행을 가야 돼요. 그 사람 또 여행을 가서 또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끝이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힐링이다라고 미디어가 또 앞장섰죠.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까지 있을 정도로 진짜 힐링이 바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힐링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취미생활에서 찾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내가 특정한 상황에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혀 가치 없는 것들. 요한서신 요한일서 같이 그렇게 나왔지만 세상의 모든 허망한 것들, 그런 것들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쫓지 말아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왜 반복적으로 압력에 시달렸을까요? 다윗이 사울이 불렀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서 요즘으로 치면 무슨 대중가요나 팝송을 불렀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수천 편의 시편을 쓴 다윗이라면 아마 사울 앞에서 찬송을 했을 거예요. 찬송을. 당연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국가고 당연히 찬송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겠죠. 다윗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울에게도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는 것 같고.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 찬양 자체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왜 반복적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그런 멜로디고 그런 가사들인데 왜 사울왕은 반복적으로 악령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물론 그것이 이 14절에 얘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찬양은 다윗이 한 것이고 사울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의 찬양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만을 바랬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일단 내가 힘드니까 저 음악 듣고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이 좀 있어야겠어. 모든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야겠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죠. 요즘 음악 치료라는 그러한 학문도 이제 꽤 오래됐긴 하지만 음악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치유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학문이기도 해요. 당연히 효과가 있으나 음악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나의 목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 만족을 줄지 몰라도 내가 오늘 예배 정말 열심히 드렸어. 너무 많이 뜨거워. 나의 감정을 위해서 드린 예배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무가치한 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반복적으로 압력에 시달려야 됐고 그 반복적으로 다윗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반복적인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경치, 맛있는 음식, 좋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에 삼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진짜 힐링은, 진정한 힐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외모에 의해서 판단하시거나 구원을 주시거나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